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74편의 하반절,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4편은 민족 애가시로 말씀드렸고요. 시편 전체에 민족 애가시는 6편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아삽 후손이 지은 시편 74편을 이제 보실 텐데, 이 시편의 배경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4편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국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구원에 빠진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행동을 해야 된다 촉구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하반절에서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선민 언약의 방복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 시편 74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밀접한 관계를 맺었냐면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12절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바다를 나누시고 라고 표현을 했고요. 애국 군대를 전멸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월의 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월의 아단은 악어, 보통 성경에서는 악을 상징할 때 리월의 아단을 쓰는데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막에 사는 야생, 이런 사막에 사는 정말 이렇게 야생 무슨 식물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어떠한 존재지만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바위를 쪼갠다라는 표현은 그 출애굽 사건 중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얻게 하신 일이라든지, 민수기 10장 11절에 모세가 이제 신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 3장부터 4장에 보시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마르게 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고, 그러고 인해서 가나안에 진출하는 사건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번성도 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큰 물에서, 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도리어 그렇게 받는 번영, 물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번영을 뜻하는데 그 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러니까 낮과 밤, 창조자의 성격도 얘기하면서 낮을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은 평안하다, 밤을 이제 힘든 고난, 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평안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땅의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역적 경계, 이런 것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여름과 겨울, 계절의 순환, 이런 것도 만드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선민 언약의 반복을 강조하는데요. 이 23절까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신명을 썼죠.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쓰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야 되는데,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매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도리어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도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심판을 간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서 쟤들 꼭 혼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해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맷비둘기는 제가 아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맷비둘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바벨론에게 이렇게 이 생명을 살리고 죽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은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유지하시고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살펴주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붙든 자들에게는 회복과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썼죠. 그런 자들에게는 회복해 주시고 이것을 소생케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한 명 한 명 저렇게 저 포악한 자의 처소 저기 하나하나 다 세워주셔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0절과 같은 얘기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니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궁핍하고 가난한데 찬송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언약,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한 언약을 그 중심으로 기도를 거듭함으로써 내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고 긍정적으로 소망하게 되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선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쭉 하반절에 얘기한 것을 요약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심판자로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들을 비방하는 이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제 74편의 마지막 23절인데요. 신정왕국이죠,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는 하는 이런 이제 아삽 후손들에 대한 이 믿음이 보여지는 애가였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을 자기들은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항상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소리는 항상 주께 상달되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면서,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불평하고 힘든 마음은 당연히 되는데 그것을 입술 밖으로 내지 말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몰두하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애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하심을 확신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아삽과 아삽의 후손의 자세, 이런 자세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의지할 분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힘겨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쓰신다는 언약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